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저희들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가정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회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네, 사도행전 8장 26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도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내용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5번째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전국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북쪽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빌립이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준 거예요. 이 북쪽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는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한 지도로 보면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위쪽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아래쪽이, 왼쪽 아래쪽이 가사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북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나보고 가사로 내려가려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순종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 이렇게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성령께서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은 순종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그곳에 보냈냐면 그 가사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넷이라는 겁니다. 여왕의 큰 국고를 맡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왔다가 가사로 다시 내려가는 중에 잠깐 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빌립을 불러다가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나가 아니라 에디오피아인데 좀 잘못 나왔네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병거를 타고 예비하러 올라왔다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병거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상적으로 부자고 그리고 권력도 있었어요. 여왕 밑에서 여왕을 돕는, 지키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도 있고 마차도 있고 병거도 있어요. 그걸 타고 다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간절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500km다라는 겁니다. 1500km. 1500km면은 여기 인천에서 저기 남쪽에 부산, 남쪽에 인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예요. 400입니다. 그것에 4배나 더 먼 거리, 4배나 더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요즘같이 고속도로가 잘라지고 자동차가 좋아서 싱싱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 덜커덕 하는 그런 도로를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1500km, 인천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4배 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보내냐면 빌립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여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에서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고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까지는 1500km, 엄청나게 먼 거리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도도 보면 여기가 에디오피아예요.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가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아주 먼 거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꼭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있었는데 빌립에게 가사까지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싫어요 말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너무 멀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찾는 이 내시가 병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시가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계수양회가 있죠? 하계수양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영혼을 데리고 수양회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계수양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하계수양회를 가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러 빌립이 먼 거리를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공주 갈릴리 수양관 하계 수양회입니다. 여기는 자동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자동차로 1시간 반. 그런데 빌립이 내시를 만나러 간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약 16시간이 걸려요. 16시간. 16시간 동안 가야지. 자동차로 신나게 달려서 16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인데 병거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틀, 3일 넘게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빌립은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수양에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양회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같이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 한번 해봐요. 접수 어떻게 합니까? 접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수. 이겁니까, 이거? 이거? 예? 접수.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안 하면은
마음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약속 다 같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다 약속했어요. 접수를 해서 일단 가야 돼요. 거기에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영혼을 전도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힘들게, 빌립은 그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전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너무 편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계성에 가서 말씀을 듣는 영혼을 건지는 좋은 기회고, 또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다 구원을 받았지만 혹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나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도 좋지만 그 수양회장에 가면은 현재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몰래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몰래 짓는 죄. 하나님 모실 때 숨어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끊고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리를 옮겨서 3박 4일 수양회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빌립이 전도했던 것처럼. 그러죠? 그래서 죄를 끊을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2022년 하계 수양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양회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수양회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어떠한 것도 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쇠가 나오는데 쇠에 붙어있는 찌꺼기, 불순물들, 이 불순물들을 싹 녹여서 빼줘요. 깨끗하게. 그 불순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죄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용광로는 모든 것을 넣을 수 있고 넣은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쇳물만 건져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해서 수양회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수를 꼭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간절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면 영혼을 건지러 간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러 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갈구하는 이 내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 빌립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은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이 내시가 병거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될까요? 누가 이 기회를 주어야 되냐면 내가 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겠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내시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양에 같이 가서 말씀을 힘있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에 다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빌립처럼.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정하고 수양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이 내시를 보면서 성경에 읽고 있는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바로 이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과 같이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이 양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풀어준 거예요. 그때 이 내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한 마리 양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한 마리 양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받고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이 빌립이 내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용서하느니라.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온몸에 채찍이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시고 그리고 온몸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냐?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는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하기 수양이라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이 내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에 물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물속에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 지난번에 성찬식 했죠? 우리 농담 명예매님들 성찬식 했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양에 가면 또 성찬식 할 겁니다. 성찬식 하고 그리고 침례식.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겨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침례식,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기고 다시 물 밖에 나올 때 나라는 사람은 물속에서 죽었고
물 밖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침례 다 받으셨어요? 침례. 이번에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럼 반드시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이번 수양회에 또 거기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구원받는 분들이 수양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이 빌립과 네시가 물속에 푹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자, 여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영원히 죄가 용서된 걸 믿느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갖고 여왕 밑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말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침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례라는 원래 뜻은 물속에 푹 잠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빌립이 네시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물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고개를 뒤로 해서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와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한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이 사람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순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고 또 침례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침례식은 이제 같이 하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시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고 빌립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빌립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흔연히라는 말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이 데리고 갔고 이 네시는 빌립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바로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리고 희생,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도 물론 살아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 한번 봐주세요. 저쪽에. 예. 한번 뭡니까? 전하자 100, 모이자 40 한번 해볼게요. 전하자 100. 예, 100.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전하자.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예. 그리고 모이자. 이렇게. 40. 알겠죠? 예? 예. 모여 40. 그런데 40명만 가면 안 돼요. 더 많이. 수양회는 한 100명 가야 돼, 100명. 그러니까 다 가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이번 수양회 다 가야 됩니다. 우리 인천교회, 우리 농선부 형제님들, 지금까지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싹 이렇게 불러서 연락도 하고, 약속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시간도 내서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하자 100입니다. 100. 알겠죠? 네, 100. 이렇게 100. 그 다음에 100명이에요, 100명. 알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번 수양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기의 가정을 개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모임 합니까? 우리 농산부 조모임 하죠. 코로나 전에는 조모임도 하고 구역모임도 가정에 가서 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가정도 개방하고 함께 많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정에 못 갔어요. 한 3년을.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모임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고, 조모임도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이샤라라는 곳으로 북쪽으로 다시 데려가서 거기 전도를 할 때 빌립이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이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7사람을 택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한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한 것, 물 한 컵 떠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가정을 개방해서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구역모임도 하고 이것이 내게 형제자매님들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모임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수양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수양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마음에 딱 붙들려서 그 뜻을 쫓게 하실까, 그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순종. 여기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을 좋아하시고 잘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 가기 싫은 마음이 혹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 복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은요, 순종, 기쁜 마음으로 가면 좋겠지만 혹 마음에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에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 일로 경계를 받고 이 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수양에 함께 영혼을 건지러 가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성찬식도 하고 침례도 하고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요. 그래서 영혼을 구하라, 영혼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같이 수양에 데려갈까? 찾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을 찾는 것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샀다라는 거예요. 밭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보화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수양에 나도 참석하고 다른 영혼도 함께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농선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100명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접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접수. 그리고 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꼭 빌립이 영혼을 전도하러 먼 길 간 것처럼 우리 농선부 형제님들도 이번에 공주 수양관에 가서 영혼도 건지고 또 교제도 하고 매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가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안 가려고 하는 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됩니다. 알겠죠? 안 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이 좋지 않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수양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고 또 접수를 먼저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영혼을 건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통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께 또 새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